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중요하고. 자, 읽을까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두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처음 성전을 올라가실 때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마지막 성전에 가실 때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1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12절 13절이거든. 그러니까 자, 가로치기 1번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키십니다. 자, 12절 13절을 먼저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번 올라가셨다니까 뭐예요? 3년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약 6개월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올라가시는 건 6장에서 나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때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가로치기 2번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신 것을 이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혼자였고 이 유월절 땐 민족이 되어진 때라 그것이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한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정식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서 양옆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밤에 하나님 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걸 몸으로 지나가서 계약을 맺은 게 이제 400년이 지났다. 400년 동안 그 다음에 4세대가 지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세대는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유월절은 노예로 사는 유대인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유월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왕이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퍼부으심으로 애굽 왕이 마침내 손을 번쩍 들고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고 400년 동안 착취되었던 그 노동의 대가를 다 받아서 풍족한 가운데서 떠나왔다. 그런데 재앙이 10가지가 일어나는데 유대민족에겐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유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
우리가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왕을 상대로 해서만 유월이 됐잖아. 평강교회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정말 이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가 주인 편일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자, 출애굽기 12장을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큰 2번. 성전 안에는 불법으로 재물 판매와 환전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원래는 성전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 짐승들을 파는 데서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그래갖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 좀 있다고 편할수록 좋으니까 돈만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환전하고 거기서 짐승 잡아서 바로 그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밖에도 장사가 있어요. 지금 환전도 하고 점심 파는 사람이 있어. 안에서 하는 놈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놈이고, 그 특별 대우를 받는 놈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 3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하시고. 1번 환전통을 엎으시고 사람과 짐승을 채찍으로 내쫓으십니다. 15절을 읽읍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상해에서 가르치기 2번 봅시다. 예수님 생애에서 유일하게 보이시는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노끈으로 짐승과 사람들을 휘두르 패면서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통을 바닥에다 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이 아니지.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하셨을까? 4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도구를 만들지 말라. 가로치기 1번 이들은 예배를 돈 버는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기회로만 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적인 면에서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건 뭐 아주 정말 칼날이잖아. 칼 같으지. 그 중에 하나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75년에 월세 5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 월세에 계약을 하고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되자, 1년도 아니지 10개월이지. 10개월 됐을 때 새해가 바뀌기 전에 전세로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세를 바꾸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50만 원 보증금이 있고 200만 원을 더 줘서 250만 원에 전세로 바꾸겠다는, 그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구할래다 못 구했잖아요. 그래갖고 마침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월 셋째 주 11조를 가리키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2월까지 밀린 것을 10개월치 11조를 200만 원을 가져와서 그걸로 다 집주인에게 줌으로 전세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75년에 사골세, 76년에 전세, 그리고 77년에 땅을 샀습니다. 100% 빚으로 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자 나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짓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땅을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1년을 지내니까 어떤 날 와보니까 우리 땅에서 돌들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망치로 다 이렇게 다듬질을 하고 그래. 돌을 잔다듬을 해.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만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이렇게 돌 좀 다듬는 걸로 사용하고 그 대신 그 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거는 난 안 따지겠다. 그 대신 오늘 당장 비워달라. 나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이지 이걸로 장사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그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액수가 제법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자 내면 내가 훨씬 어깨가 가벼울 수 있어요.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빈 땅인데 얄짤 없는 거지 뭐. 나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을 성전의 땅을 갖고 돈벌이를 수단을 삼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쓴 건 내가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켜달라. 비켜줘서 거기가 이제 빈 땅에 잡초가 생기는데 처음에 내 잡초도 좀 잘 자르고 그랬어요. 낭전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아주 지치더라고. 아주 지치고 그럴 때쯤에 하나님이 위암 환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위암 환자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심으로 그 집에 마당이 330평인데 하나님께 뭘 감사하고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이 마당 중에 100평을 잘라서 바치십시오. 그걸 바쳤더니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빚을 갚자마자 한 푼도 없는데 곧바로 시작했지, 건축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75년 월세, 76년 전세, 70년 땅 사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79년도에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쭉 지금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굴로 만들지 말라,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구별된 것임을 확실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은 신앙을 돈 버는 데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예, 성구 판매자들. 그 예를 하나 내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성전의 구별을 강요하시는지, 그게 주님의 생각인지, 그리고 주님이 폭력을 행사하실 만큼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싫어하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축복적인 면에서 기적을 역사할 건 기대도 하지 마라. 너가 이미 돈 벌어먹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라는 질문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18절부터 22절이거든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됐어요. 여기서 보면 주님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봐야 돼. 주님의 말씀을 일으키리라. 아멘? 아니 무슨 건물을 일으켜? 무슨 모형이야? 일으키게 짓는 거지. 주님은 짓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는 거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부활을.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는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키심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말을 막 바꾸어서 4일 만에 짓겠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 거짓말 뉴스지.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거짓말로 주님을 모함하는 데서 주님은 변명도 안 하시고 논쟁도 안 하셨어요. 그냥 거짓말엔 대꾸를 안 하시는 분이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제자들이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성령 강림 후 깨닫게 됩니다. 21절부터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큰 6번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건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 몸을 부활하시는 주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전은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 아까 21절에 읽었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전이에요. 2번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건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건물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소, 교회를 여러분이 집을 생각해봐. 기왕이면 깨끗하고 기왕이면 넉넉하고 기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 그럼 기왕이면 아름다우면 좋지 뭘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의 침대가 크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게 시온성입니다. 다윗의 집이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이 상징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평수로
제일 비싼 집이 뭔지 아세요? 회막이에요. 회막. 출애굽때 광야에서 썼던 그 성막 말이에요. 그 성막이 제일 비싼 게, 왜냐면 조그맣거든. 아주 조그매요. 그 조그만데 왜 이렇게 비싸냐? 평당 가격이 비싸서 그래. 왜? 벽이 전부 금이야. 금 블록을 쌓아갖고 만든 것이 그 회막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를 가지고 남을 없이 여기거나 교만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가난을 미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랬어요. 그가 본래 부요하신 자로서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는 그 사막에서 밤에 하늘에 그 빛나는 별들을, 마치 별이 정말 쏟아진 것 같이 가득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의 그 장엄함을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크신지. 근데 지난번 어떤 그 TV가 좀 커야 돼. 60인치 넘어야 돼. 그런 그 TV에서 화성에서 우주를 찍은 사진을 봤어요. 이건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대. 화성에서 보는 그 별들은 컬러가 아주 화려해. 우리는 어때? 별이 다 하얗잖아. 화성에서 보는 그 별들은 색깔이 다양해. 아주 노랗고 빨갛고 막 그래. 그리고 꽉 찬 그 겹치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좀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사치겠어? 아니지. 아멘. 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자손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죄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소?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교만하면 그건 뭐 가치 없는 짓이고,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은 아름다운 것이,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가 형편이 되는 대로 아름답게 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교회는 저희들이 짓는 것이 의도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지야 의도서 그걸 해서 드리게. 교회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교회 진다 10원도 안 도와줘요. 우리 아들도 10원도 안 내줬어. 그 대신 선교지는 선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후원을 하되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땅을 사면 건축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해 주는 거지, 공짜로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7번.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을 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 흔들리지 아니한 가치관을 설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처럼 종도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가르치기 1번. 의지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입니다. 예로 부모와 어린 자식과의 관계, 장성한 아들과 노부모의 관계, 군의 지휘관과 장병들 등 그 외에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이 의지하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거는 갑과 을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보호하시는 분과 보호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를 의지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냥 절대지 100이지 100. 모든 걸 의지하는 거지. 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좀 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다.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적인 보호자다. 의지하는 것이지. 아멘? 그러나 나이가 많은 부모가 늙으면 어떻게 돼? 바뀌어졌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되지. 이렇게 의지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거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성도를 의지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야단 맞겠습니까? 야단을 쳐금 많이 컸어? 이렇게 돼. 목사님이 장로 나부랭이를 의지한다. 절대 그 지도자가 아니라 얻어먹는 놈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의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임 목사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면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필요 없고요. 이건 진짜 거시기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없으면 내가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꼭 계셔야지. 이런 거. 그런 것이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뭐가 내게 채워진다는 생각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모든 게 다 채워지니까 엄마가 절대지 절대. 100이었지 100. 서서히 78, 그 다음에 60, 50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 대신 그 자리를 친구가 차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애 걸면 100%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의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는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목사님은 성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하겠어? 모든 걸 희생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말로 다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주인공인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면 주님은 아주 기분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금방 무슨 생각이 나? 책임감이 아주 충만하죠. 그래, 걱정 마라. 네가 나를 의지하는데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할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들이 모든 면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여기서 모든 면이란 말은 실력도 그렇고 심성도 그렇고 다 그냥 그저 그렇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어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이 연약한 것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자들을 의지하겠어 주님이? 예. 그러니까 의지하면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스럽고 실망하고 그리고 뭐 분노하고 그런 거지. 기왕 의지하면 완전한 사람을 의지해야 좋지. 아멘. 그러니까 에이구 내가 미쳤지 저런 걸 의지하고 살다니 뭐 이런 소리 나오면 그게 끔찍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너무 의지하는 관계는 하지 마라.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살아.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의지를 많이 할수록에 실망도 커.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아멘. 그런 거니까 그저 적당히 의지하는 건 좋지 뭐. 그렇지만은 막 전적으로 막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산다. 그럼 그쪽에서 쳐다보는 그 얼굴이 너무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작작해 작작. 결혼. 예수님의 복음사역 초기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의 두 번의 성전 청소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담임 목사가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도 느낀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폭력까지 행사하시면서 청소를 했는데 3년이 지난 뒤엔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고 주님은 똑같이 청소를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청소할 것이 없는 교회라면 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소? 주님이 탄식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가지고 두드려 패고 돈깨를 엎어버리면서 발길질을 하는 교회는 정말 불행한 교회지. 이런 평강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도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난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해.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땐 기쁨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행복은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그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막 발견해서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마치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은 김치를 먹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나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 그걸 또 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오늘 성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전 3가지. 주님이 성전, 나도 성전, 우리 평강교회 건물도 성전. 손을 놉시다. 성전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웃고 그리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아름다움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매일 좋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욕심이 꼭 채워지기를 원하지도 마십시오. 이러든 저러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읍시다.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